이 시간 우리 예배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아침 저녁은 요즘 시원한데 아직 낮에는 많이 더워요. 코로나19가 더 덥게 하죠. 마스크를 쓰게 하니까. 그런데 마스크로 인해서 미세먼지는 덜 마시게 해서 좋은 것도 있어요. 오늘도 귀한 주일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기쁘고 슬프고 속상한 일,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좀 심각한 문제를 가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그의 하루를 살펴볼까요? 유광이는 아침 먹을 때 나 이 시리얼 싫어. 아무 맛도 없어. 건강은 뭐해? 맛이 없는데. 또 유광이는 학교 갈 준비하면서 날씨도 더운데 차로 데려다 주면 안 돼요? 너무 짜증나요. 유광이가 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해요. 이런 엉터리 숙제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야, 저리 비켜. 이번에는 내 차례야. 점심 반찬은 왜 이렇게 엉망이야? 유광이가 집에 돌아와서는요. 숙제하기 싫어요. 게임 좀 하고 갈 거예요. 엄마, 저녁 반찬은 왜 이렇게 다 야채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고기는 없네요. 그리고 엄마 왜 나만 날마다 심부름해야 해요? 잘 땐 어떻게 할까요? 벌써 자야 해요? 아직 11시밖에 안 됐어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은 유광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이 유광이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유광이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항상 불평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불평이란 어떤 일에 대하여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지난주에 혹시 불평한 거 있어요? 그런 일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불평했어요. 우리 남편은 왜 돈을 조금만 벌어오는 걸까? 그리고 집안일은 왜 안 도와주지? 그런 일이 불평스러웠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옳을까요? 때때로 그럴 수 있어요. 왼쪽 다리를 다쳤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른쪽 다리에 기부스를 한다면 불평스러울 수 있어요. 또 선생님이 수학시험에서 틀렸다고 채점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답이 맞는 것이라면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 친절하게 말해야겠죠. 선생님 혹시 이번 답이 맞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불평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평할 때 우리 친구들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은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원하는 것을 원하시는 때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일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을 널어놓는 것을 말해요. 또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불평하면서 논쟁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없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불평과 원망이 없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는 그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우리 친구들의 좋은 태도를 보게 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만약 불평의 말을 계속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기 싫어. 저의 하는 행동 봐. 이렇게 하겠죠. 그래요. 불평스러운 일들이 많을 것 같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만나는 힘들고 속상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불평스럽지만 사실은 그 일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불평스러운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평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에게 불평하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 계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을 때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마리아는요, 매우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옥합이란 향유병을 말해요. 그것은 매우 비싼 향유였어요. 건강한 일꾼이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을 만큼 비싼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어요. 온 집안에 향유에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지 그 행동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성경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친구들이 비싼 향유를 죽은 사람의 몸에 부어주곤 했어요. 예수님은 곧 죽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또 무덤에 묻히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빠했어요. 아마도 가룟 유다가 불평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는 향유를 아주 비싼 값에 팔고 또 그 향유를 판 돈으로 자기가 얼만큼 가지기 원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듣고 마리아 행동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 왜 마리아를 비판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일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마가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벌 받아주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천국과 가게 하신다는 그 소식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행한 일도 이렇게 전하게 되고 사람들이 기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을 알았더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들은 마리아의 선물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기심 때문에 자신들이 기분 나쁘다고 불평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평하는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착한 말, 착한 행동을 할 때 저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더니만 정말인 것 같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감사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감사란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기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연습하세요. 그리고 매일 불평스럽게 여겨지는 일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그 불평스러운 일에도 좋은 면이 있나요? 그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그 일에 대한 좋은 면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음식이나 숙제, 또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든지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잠시 멈추어서 그것에 관해서 좋은 면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엄마에게 음식 투정하는 그런 행동은 이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마음껏 놀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앞에는 내가 불평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또 한쪽에는 그것을 좋은 쪽으로 말해보기, 이렇게 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음식에 대해서 내가 불평이 된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이 있어서 기뻐요, 이렇게. 또 숙제에 대해서는 내가 불평이 된다면 어떻게 좋은 쪽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이야. 또 친구 관계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좋은 쪽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말하네. 알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좋은 쪽으로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음식이 진짜 맛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야. 먹을 음식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불평스러운 상황에서도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생님은 불공평해. 항상 유강이만 시키시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얘들아, 지금 가서 우리 함께 가서 선생님께 우리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릴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이 불평하는데 만약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 앞에서 불평하는 말을 계속 줄일 거예요. 불평하는 일도 함께 하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매일 누군가에게 감사하세요. 부모님이나 친구, 선생님, 만약 여러분이 감사의 말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을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생각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계속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불평을 그만두고 감사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불평을 그만두려면 1. 찾아라.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왜 불평하게 되나요? 어떤 일이 불평하게 되나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평하라고 하셨나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불평하는 일을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암송하세요. 그리고 매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만난 그 불평스러운 일도 우리 친구들이 감사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갖게 되어요.
우리 친구들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인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